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64장 무화과나무 저주, 65장 다시 성전 정결, 66장 논쟁, 이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마태복음 21장 17절, 18절, 19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희미한 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을 찌르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피를 흘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최후의 멸망 때에 이루어집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후에 트집쟁이들은 예수를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바로 그 군중 가운데 있던 관리들에게 예수를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세적 통치를 위해 오시지 않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품위를 느낀 로마 관리들은 예수께 경의를 표하였다. 로마의 관리들조차도 예수의 품위를 느끼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많은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언적인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군중들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찬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성전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슬픔에 찬 눈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순환주간 이 마지막 한 주를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지요.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밭에서 잎이 무성한 한 나무를 보셨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가지들은 시들고 잎들은 떨어졌고 말라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행동화된 비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입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참된 순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는커녕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은 예수님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1000년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였고 마침내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이제 심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겉만 화려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서 참된 순종, 참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46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전에서 피 흘리는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제물을 가지고 돈 버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축 시장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엿보기 위하여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전 마당은 병자들로 가득 찼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성전의 주인이 바뀐 듯 하였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것입니다. 다음날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산헤드린은 서로 협의한 후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직자들의 모습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존귀와 자비심에 가득 찬 참 성직자,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행동은 불순종,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대답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나중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기별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원의 계획에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실상 머릿돌, 구원의 계획에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시험을 견디신 돌이시요,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견디실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산 돌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견디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6장 논쟁,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6절 본문입니다. 트집쟁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 바로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세상 정부에 대한 의무의 원칙에 대하여 아주 명대답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보상도 없다, 형벌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관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기는 하셨지만 더 이상 인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고, 그래서 둘째가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셋째도 그 형수와,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럼 나중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 때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바라보시는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의 부활과 영생까지 다 한눈에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신조어와 오류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부활, 내세,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처음 4계명을 나머지 6계명보다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6계명을 처음 4계명보다 높이셨는가? 사람들은 또 그런 오해를 하였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십계명의 원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십계명 전체가 다 중요하고 이 십계명의 원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온전히 그 정신까지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무리들은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 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성,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인성,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바로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즉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성전의 참된 주인으로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돌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계획의 머릿돌, 산돌이 되시지요. 예수님은 시간, 공간, 물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의 전체를 한눈에 관망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에 의하여 주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부활의 능력, 천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